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한 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청사진, 한 몸.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가 부둥켜 안고 떨어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의 물과 밀가루 같고 먼지 같은 우리가 반죽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전혀 분리되어지지 않는 이 하나 되어짐.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피시니까 우리는 타락한 하와와 같고 집 떠난 탕자와 같아서 참으로 우리가 죄악된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진찰해 볼 수 있도록 2장과 3장에서 종합병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찰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첫 번째 진료실 무엇 점검했는지 기억납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뭘 탓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처음에 그 열심을 잃어버렸다든지 지금은 그 열심이 식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가볍게 여겨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설교 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그죠? 우상 숭배하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나 잘남을 내세우기에 살던 그 사상과 그 속성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어딜까요? 우리는 알죠. 천국이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어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그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보다는 이 보이는 현실이 더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누구와 짝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와 짝하고 싶고 아비멜렉과 짝하고 싶고, 세상의 왕이죠. 세상의 왕,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얻고 싶은 내 모습. 그게가 바로 하와 같고 고멜과 같고,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돈, 외모,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에 정신이 팔릴 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순간 나는 또다시 세상으로 끌려가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 목사라고 하지만, 설교자라고 하지만, 교회의 영적인 리더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 그 세속적인 관점에 정신이 팔리는 순간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리로 간다는 거죠. 이 경쟁이라고 하는 물레방아 위에 올라가지 말아야지, 여기 올라갔다 그러면 뭐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발버둥 치게 되어지는 거죠. 물레방아 위에 발버둥 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다람쥐같이 쳇바퀴를 끝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달려가다 보니까 뭣도 못 봐요. 주변의 환경도 못 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못 보는 바로 그런 모습. 그때 어떡하라고요? 처방전. 에베소 교회의 처방전이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12살 먹었을 예수님을 데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그 부모가 함께 있겠거니라고 하고선 길을 갔다가 어디로 가버려요? 없네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는 없고 뭐만 있어요? 내 종교만 있는 거예요. 내 종교만. 자?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설교자는 계속 소리쳐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느냐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냐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냐고. 그것을 점검해야 나도 설 수 있고 내 다음 세대에게도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들을 처방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신명기 6장에서 가르쳐 줬어요. 신명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그것을 어디다 매라고요? 네 손목에 매며 이게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둬라. 어떡하라고요?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면서도 보고, 그죠? 화장실에 가서도 보고 주방에 가서도 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뭘? 임마누엘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라. 그죠? 그 속에 무슨 뜻을 담아주셨는지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라. 그것이 가장 귀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을 점검하라. 자, 이제 두 번째 진료실에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서머나 교회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들어서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보여요. 근데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묘사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심상치 않죠, 그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분, 뭐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 예. 여러분, 옛날에는요, 병을 알아본 사람이 의사였어요. 그죠? 병을 알아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게 낫더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바로 그런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지금 죽어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 과정을 거치는 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는 게 한순간에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주 오래 아주 힘든 상황을 지나갈 그때에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내가 벌써 지나가 봤잖아, 내가 통과했잖아, 내가 내 곁에 있잖아,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이 당시의 서머나 교회와 함께 이 본문에 담아주신 문장들 속에 담아준 진리를 살펴보면, 아, 이게 우리의 형편이 바로 이런 형편이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군데의 항구 도시가 있어요. 큰 항구 도시인데 바로 에베소와 서머나예요. 그래서 에베소나 서머나는 이 소아시아 지방의 아주 최고의 도시라고 불려질 만큼 유명한 항구 도시, 또 로마에 아주 충성했던 도시, 당대의 1급 도시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유명한 도시. 자, 여러분, 잘 사는 도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 사는 사람들, 이 세상적으로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삶이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우상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 유혹도 많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도 와 있었어요. 소아시아의 본토인들도 있었지만 거긴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갈등들이 많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사상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창기에는 불편함 없이
유대 종교를 섬길 수 있었죠. 그런데 네로 황제로 바뀌면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어졌고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아주 심해졌어요.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렵죠. 그죠? 거기다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이 상업 조직이 있었어요. 장사하려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해마다 또 명절마다 뭐 해요? 자기들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이 계시록 13장 17절에 나오는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처럼 장사할 수 없는,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사실요, 이 같은 동업하는 사람들, 같은 부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오기란 그렇게 쉽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유혹들이 이 서머나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형을 내렸어요. 그런가 하면 유배도 보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도 그때 단무섬으로 유배되어져 갔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요? 한쪽에서는 정부의 압력이 내려와요. 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랑 같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와 같이 그냥 절하자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 건, 그러면 그들 그 그룹 속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건 절대로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순교하실래요? 아니면 그들과 짝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시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짧은 인생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버리지 않는 순교를 택할지언정 세상과 짝하고 그들과 함께 짝해서 100년도 못 사는 세상,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갑이 있었죠. 이 폴리갑이 그 당시에 이 서문학 교회를 목양했어요. 이 186년 정도의 시대인데, 그때에 이 폴리갑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서문화 총독이었어요. 잘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서문화 감독인 폴리갑이 붙잡혀온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형 직전에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야, 한 번만 모른다고 얘기를 해라.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살 길 열어줄게. 참 어려운 일이 결정이죠. 그때 이 폴리갑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여러분 잘 아는 말대로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어. 한 번도 내게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니? 그는 그냥 화형대 기둥에 나뭇가리가 쌓여지고 거기에 묶였어요. 제발 부인하라고 요청하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고 화형장에 그냥 불태워졌어요. 묶지도 않았다래. 묶이지도 않았다래. 난 죽어도 좋으니까. 난 안 도망갈 거니까 묶지도 마라. 거기서 불에 타서 죽었다 그럽니다. 참 이러한 그 황제 숭배에 강요하는 로마 세력이나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그리고 그 상업 조직의 유혹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견뎠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해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당의 회라. 전에는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사당의 회다. 근데 요즘은 사당의 회당이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회당보다는 회가 더 낫겠죠. 여기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 내가 안다. 안다. 이게 에이도예요.
이건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것을 보라 할 때 그것을 보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말하면 그 단어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과 같이 주님은 뭐 했다고요? 그 환난과 고통을 다 통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동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것 안다. 궁핍에 처하는 것 안다. 회방을 당하고 있는 것 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의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맷돌에 갈리다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맷돌. 두부 만들 때 아랫맷돌과 윗맷돌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콩을 넣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콩이 부스러지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부스러지는 거예요? 성도예요. 예. 그걸 갖다가 환난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견디기 힘든 상황. 당시의 만행으로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기름을 냈대요. 무지하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마당을 밝히는 등불을 켰대요. 성도들을 산에다 풀어놓고 인간 사냥을 했고요. 끓는 물에다가 고문을 했고 화형에 처했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문학교회는 뭐 했다고요? 이 환난을 지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핍박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아니요. 여러분, 이 유혹이나 위협은요,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런 극단적인 환난은 며칠도 안 걸려요. 예. 그런 극단적인 죽음은 몇 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 이건 길고 긴 싸움이에요. 매일 매 순간의 싸움, 그 순간 사단의 유혹이 이건 얼마나 교묘한지,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당장에 우리를 죽이고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가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이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직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거 하나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건 육신적인 것들로만 보면 이건 가난은 너무나 가난한 해석이죠. 여기서 헛된 말, 거짓말이 뭐예요? 참말과 대조시키는 거예요. 진리와 대조시키는 말이에요.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분명하게 절기를 지키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얼마큼 드렸어요? 근처의 11조. 시금치를 뽑으면 그 10개 뽑으면 그 중에 하나도 11조를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도적질했다 그래요. 왜요? 그 제사, 그 11조에 담아준 내용은 버리고 껍데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 그건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담아주었는데 그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사만 요구하고 절기만 요구하고 11조만 요구하고 있다면 그건 도적질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던 건 뭐예요?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의 기도인 거예요.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영적인 양식인 거죠.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궁핍했습니다. 훌륭한 사역자들이 떠나고 요한 사도도 떠나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줄 사역자들이 부재하다는 거죠.
3장 17절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에 누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거요 벌거벗은 자다 라고 말했죠. 예, 그들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았어요. 오늘날처럼 텔레비전을 틀어도 설교가 나와요. 라디오를 틀어도 설교가 나와요. 예,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매일 새벽마다 교회 와도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는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들과 누구를 대조하고 있나 잘 보세요. 유대인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껍데기는 알고 형식은 알고 있는데 의식은 가졌는데 진리는 맛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사단의 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집단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묵상하는 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왜 불법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내가 목사 노릇했는데요 라는 말이죠. 내가 능력을 행했는데요. 내가 큰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라면 외형적으로 아무리 큰 일을 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서문학교회는 큰 일을 내세울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는 주님.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시대의 그 사람에게만, 저 시대의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잖아.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 서문학교의 교인들과 함께 있대요. 그런데 권면하는 건 뭐예요?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정해놓은 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고생 하나도 안 할 것 같죠.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는데 그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예,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이 형통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우리에겐 아무 어려움도 없을 거야가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계곡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뭐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 12장 8절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징계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이 징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이데이아라는 그 단어는 부모가 자식 만들기예요.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켜서. 근데 그 옛사람 벗겨버리는 그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게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 고난은 시험이라고 말하면서 거기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마귀가.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를 시험하는 그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은 누구셔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드는데 거기에 도구로 누굴 쓰고 있더라? 마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드는 데에 도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린 그걸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더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거기에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만 보아요. 우리 한국교회 요즘이 아니겠죠. 벌써 굉장히 벌써 한 20, 30년 됐는데 가장 이슈가 되어졌던 이단 김기동, 그 양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죠? 근데 그 귀신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건데 거기 귀신 그러면 그 귀신한테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그들 집단에는 매일과 같이 귀신 쫓아내야 돼요. 조금만 감기만 들어도 귀신, 눈만 나빠서 안경을 써도 귀신. 나이 먹고 늙어가는 건 귀신이라고 안 그러나 모르겠어.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거기에 실패하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 그런데 며칠을 고난당한다고요? 시험의 기간이 10일. 또 10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 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세속적인 완전수. 서문학교회는 오늘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시험을 완전하게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시험받는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이 시험은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 기간이 얼마쯤은, 며칠? 10일이면 얼마나 좋아. 우리의 일생토록.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사단의 시험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 넘어질지 몰라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3개월짜리를 찾으려고 그냥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한눈 팔면 못 키는 거예요. 정신 팔면. 우리는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금방 사단에게 넘어가요. 금방 사단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가끔가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냥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망령 난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한눈 팔아서 그래, 한눈 팔아서. 그죠? 여러분, 한눈 팔면 뭐가 보인다? 경쟁이 보이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싶고, 남보다 낫고 싶고, 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한평생 목회 잘 하시고 마지막 급에 가서 그렇게들 망가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셔요. 10절과 11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죠? 자, 10절 하반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잃는 환란이 온다 해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할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된다고요. 예. 이제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라니까. 예? 자기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게 할 때까지. 요즘 새벽 예배에 계속 나누는 말씀이에요. 나 없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과 은혜, 은사를 가지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그에게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오해하죠 또.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 언제 첫째 사망이에요? 90살 돼서 죽으면 그게 첫째 사망일까요? 에베소서 2장 때 강의에서 들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어떤 게 죽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속에 살았던 것이 뭐예요?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 예, 주님과 함께 옛사람의 죽음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은요, 온타스 네크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와 네크루스라고 하는 동사에 결합되어진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뭐 한 사람이에요? 처음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 그래서 우리는 둘째 부활이 필요하지 않아요. 처음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온다 못 온다? 그냥 오질 않아요. 둘째 사망과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눴듯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들어간 굴이 어디예요?
막벨라 굴, 무덤. 그건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 그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마지막 벗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막벨라 동굴의 무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긴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긴 사람? 전쟁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야곱을 통해서 보시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인간의 삶을 살다가 어디로 끌려가요? 야복강으로 끌려가요. 야복강에 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환도뼈가 부러져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지팡이를 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긴 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긴 자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옛사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이긴 사람. 이 사람은 뭐 한다고요? 지옥에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사람은 지옥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요. 이 과정을,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 징계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약속. 그때에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그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붙잡고 이 그 통로를 넘어가야 돼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세상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사방의 함정들과 유혹하는 데에 끌려가지 마시고 앞에 있는 여러분의 인도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이 서머나교회에 주신 약속들이 여러분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므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